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주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추네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아멘.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추네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예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하게 휩싸여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12월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요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중심의 말씀보다는 좀 간증의 형식을 좀 가지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가정은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고민은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더 깊이 있게 알아갔던 20대부터 있었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특별히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청년일 때였잖아요. 혼자여서 그랬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즐겁고 감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더 꽃피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혼 때부터 약간 남편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신앙의 색깔도 맞춰야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는 남편을 만나면 매일 같이 아침 묵상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희 뷰어 자매님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정말 그냥 제가 청년 때 너무 열심히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예술가다 보니까 시간에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막 같이 막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게 그것도 아내하고 둘이 공동체도 아니고 둘이 하는 게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결혼해가지고 가정 이루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종종 이렇게 남편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은서아 너무 부러워. 부러워할 거 없어. 다 똑같더라고.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다 똑같이 처음에 결혼해서는 그게 너무 쉽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그냥 거저 없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걸 먼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부터는 그냥 저 각자 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 또 소망을 가졌죠.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랑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또 함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로 있는 것을 또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됐을까요? 네, 제가 이런 질문할 때 잘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아기가 어릴 때는 아기가 울어서 안 돼. 그리고 또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도 맞춰야 돼. 그리고 그날 컨디션도 봐야 돼. 쉽지 않고요.
첫째가 조금 큰다 싶으니까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째가 많이 크고 나니까 셋째가 태어났죠. 이거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게 그냥 쉽지 않구나를 저는 점점 느끼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첫째와 둘째가 5살, 7살이 되었을 때 그때 유치부 교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예배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어린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거든요. 네. 아이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맘속에 기쁨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막 이런 찬양 부르는데 뒤에서 혼자서 교사인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니 어린이 찬양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런데 제가 막 울면서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은선아,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우선이 아니고 바로 가정이란다. 바로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돼야 해. 잘 안 된다고 힘들었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했지? 너의 방법으로 새롭게 너의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을 어느 날 주시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 주일학교 보낼 때 문화센터에서 좋은 경험하듯이 보내지 말자. 그리고 내가 교사로 섬길 때도 그런 교사가 되지 말자.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또 교사로 있을 때에는 아이들을 그날 하루 안전하게 돌본 것에 그치지 말고 아이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날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사 사역도 하고 선교단체 간사 사역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역자가 아니라 교사로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계속 한 가지 물음표를 갖고 이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들 이 질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믿음의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하루하루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걸 좋아해요. 네, 매일매일 드리는 묵상이나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안 된다면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에 딱 하나만 만약에 주님께 우리 가정이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잘 드려요. 주님, 제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드릴까요? 근데 제가 청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기를 좀 좋아했어요. 신기하게 절기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도 있고 뭐 옛날 유대교 그때도 있겠죠, 유대인들도.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속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때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날들을 정해가지고 그때마다 교회에서도 보통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죠. 네, 이제 그때 이후로 이 행사를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로 그치지 말고 나의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오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절기 뭐지?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전통 중에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절기는 아니고 전통이지만 성찬식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많이 읽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에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우리 앉아서 같이 뭐 어떻게 합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이 성찬식을 굉장히 진지하게 임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도 제가 옆에서 관찰하니까 항상 성찬식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너무 잘 됐다. 우리 둘의 공통점을 발견했구나.
그래,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드리는 그날은 좀 더 진지하게 임해보자. 근데 남편한테 여보 오늘부터는 성찬식을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 시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은 꼭 기도를 했어요. 예배 중간에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저희 남편, 저희 가정 사랑하시잖아요. 매번 성찬식이 항상 좋아요. 요즘도 좋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길이 제가 바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묵상 나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매일 듣는 말씀인데 참 성찬식 예배 좋지 않았어?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참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냥 같이 그냥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하고, 또 그날은 또 뒤에서 아기가 막 울어가지고 또 은혜가 막 사라지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1년에도 몇 번씩 했죠.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또 같이 은혜 받은 거를 막 나누고 여러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숙제가 생겼죠. 아이들은 성찬식 참여 안 하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질문을 한 거죠.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성찬식 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주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던 중에 가장 처음 생각이 났던 건 크리스마스였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이들이 1년 중에서 굉장히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 가정에 어떤 축제와 같이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봐야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보자. 매년마다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크리스마스 4주 전 주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주일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이 대림절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보자라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지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본 후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가족 10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하준이가 줄넘기와 훌라후프를 터득했어요. 그리고 예림이가 크리스마스 대소동이라는 글을 8장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3번은 언니가 그림 공모전에 나갔어요.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mile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eep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저희 삼남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저희 가정은 크리스마스 전 대림절 4주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마다 트리를 설치하잖아요. 이 대림절 지키기 전에는 보통은 12월에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1월 마지막 주 주일이 대림절날 우리 가정은 이날 대림절에 트리를 설치한단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이제 기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엄마 그 트리 설치하는 날 이렇게 처음엔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 항상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수될 때 보면은 사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애들 아직 글도 읽지 못하고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이야기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리 설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트리를 꺼낼 때부터 설치하는 동안에 어떤 때는 아이들과 그냥 희희낙낙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간단한 질문으로 처음에 아이들이 좀 학년이 어릴 때는 간단한 질문으로 애들이 막 그 도구 살 때부터 막 저는 뭐 산타 할아버지 뭐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산타 선물 막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그런 문화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강조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무조건 못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예수님 생일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들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기억할 수 있게 그래서 매년마다 이걸 연상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대림절 전에 제가 일단은 먼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남편 이 영상 보시고도 이 가정 남편도 되게 많이 도와주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때 마음 먹은 게 남편이 설사 안 도와주는 날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대림절 시작할 때 트리 만드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살짝 올라오다가 괜찮아. 그래서 남편한테 찬양만 좀 틀어줄래? 이렇게 하고 남편 그냥 쉬게 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제 너희들 많이 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제 취향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트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온전히 아이들한테 좀 맡겨봤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꾸며봐.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역할은 기도죠. 기도하면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올해는 이런 주제를 주세요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니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인 21년에는 방금 영상에 나왔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4주의 주제 안에 이것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올해는 하나님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하는데 선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오셨단다. 아이들한테 이번에 설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선물로 오셨단다 했더니 이제 저희 첫째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 6살이 됐거든요. 몇 년 동안 아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럼 엄마 우리 선물을 준비해 볼까요? 아이들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막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 주차마다 저희가 주제도 정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4주간을 선물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잘 보내보자 했더니 저희 첫째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성경 암송대회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저 주일학교하고 이렇게 그 기간을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보호가 되더라고요. 뭘 교육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성경 암송대회 때 마태복음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애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와서 엄마 저 성경 암송대회 좀 도와주실래요? 이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성경 암송 대회 그 퀴즈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그 방법으로 하면 쉽죠. 얘 막 1등 만들고 이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 아이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거기에서 애가 질문할 때마다 진지하게 아이하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엄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 카드를 좀 만들어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만들 때만 해도 이제 한 장 만들었는데 어저께까지 해서 한 7장 정도를 아이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아이의 그 영적인 그 상태나 저희 아이가 사춘기 오니까 이제 슬슬 이제 좀 믿음이 흔들렸었거든요. 그거를 만져가시는 것을 제가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올해 10대 뉴스와 10대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항상 마지막 주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는 그걸 시작하게 됐던 거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0대 뉴스는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을 나누게 됐죠. 저희 5명이니까 한 사람당 2개씩. 그리고 10대 소망은 자연스럽게 내년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애들아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자, 우리 기도 제목 좀 나눠보자, 우리 말씀 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가정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대림절 그 기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마지막 날은 자연스럽게 제가 딱 느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우리 가정의 예배구나.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드리는 감사가 담겨 있고 우리 가정에 기도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희 부부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귀한 전통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트리를 설치할 때 언제 할까, 얘네는? 당연히 대림절 생각해 주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뷰티풀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미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가정 예배에 이미 드리고 있으신 가정들 너무 귀하세요.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처럼 시행착오도 있으셨고 잘 안 되셨고 이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제 12월이니까 여러분 대림절 지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저희 남편하고 믿음의 교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무엇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또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줄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작을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것이나 그러면 더 좋아요. 막 음악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막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거 활용하셔도 돼요. 나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조금만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고 다 따라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하나라도 취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하나는 내가 취해서 우리 가정에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다, 열매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전통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2월인데 정말 12월 크리스마스 날만이 아니라 연말도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과 저희 가정 삶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 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뷰어 예배 함께하고 계신 자매님들, 형제님들,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 안에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다양한 형태를 가질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